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7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이런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 충성되이 잘한 일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일은 참 존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는, 책망을 받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의 생활 속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칭찬받는 복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맡은 주의 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언적으로는 사도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그때 그 시대의 현실을 또 지적하고 말하는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예언적으로는 또 그 예언을 맡아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종들에 대한 말씀이고, 영적인 문제로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소속된 이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1장에서도 그 12절 이하에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머리는, 눈은, 발은, 음성은,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1장 13절부터 또 16절까지 주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1절 말씀에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도 같지요. 12절 마지막에도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리고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 내용과 같이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별, 그걸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7 촛대 또는 7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석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오른손에 있는 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1장 20절에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7 교회의 사자는 그 시대로서는 사도를 의미하고요. 또 그때로부터 계속 시대에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능력의 그 오른손에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은 곧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주님의 역사들을 승리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은, 또는 사자들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고 몇 군데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종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글쎄, 우리는 이런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가 어깨에 힘주고 또 목을 곧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면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의 명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목회하고자 하는,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종들을 주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관계해서 괜히 인간적으로 충돌하다가 손해보는 일은 바로 잘못 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대와 그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들, 이단은 아니지요. 그것은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고, 진실한 성경적 주님의 교회들은 주께서 이제 그들을 전부 다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교통하시고 왕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이 말씀은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교회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교통하시고 왕래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이런 주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속성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런 얘기.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전능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은 또한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편재해 계신,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무덤 속을 말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사람은 멀리 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은밀한 곳에 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냥 꽉 차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 그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저 사람은 뒤에도 눈이 달렸나 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안 본 것 같은데 봤다 그러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뒤에도 눈이 달렸나 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뭘 조금만 좀 알고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걸 보면 그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까짓 것 같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제자훈련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저녁반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렇게 해부하시는 분이에요. 그 혼과 영이 뭡니까? 혼과 영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곳이라는, 영적인 세계라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관절과 골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내부 상황이 내부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잘 몰라요. 하도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확 파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속에서 그렇게 막 애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좀 확 좀 벌려보고 그러고 싶은데 봐야 뭐 알겠습니까마는 무슨 얘기냐면 속사정이, 이게 속사정, 속의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 성도들에 대하여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그랬어요.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행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은밀하게 하면, 남 몰래 하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아이는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디를 가다가 여름날 참외밭에 가까이 왔어요. 아이가 참외가 먹고 싶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 너 여기서 망을 좀 봐봐. 아버지가 참외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하는데 참외를 따기도 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외 딸라다가 그냥 시급해가지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둘리번들고 해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애가 그래, 야 누가 봐, 지금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대지 않습니까? 참, 이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행위를 알고 계세요. 아니,
내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셔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6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행위를 가질 수도 있고 믿음 있는 행위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남 앞에 있을 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랍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런데 그냥 집도 치우지도 않고 막 난장판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도 누가 올라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보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이 모습을 본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곧 자기의 부끄러움이 될 것 같아서 정돈해 놓으려고 부산 난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에 자기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랍니다. 남 앞에서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고 내숭 떨고 위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람의 눈길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행위뿐만 아니고 수고와 그랬어요. 수고는 그 원어에서 코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코푼은 평범하게 수고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에베소 교인들이 기력을 다하여 최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애쓴 거, 애를 쓴 거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날 위하여 애썼느냐? 네가 날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마음을 다했느냐? 내가 절대로 그거 모르지 않는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 인내를 알고, 그래서 인내. 이 휘포모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휘포모네의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 아래서 견뎌온 거, 그걸 견뎌낸 거를 여기서는 인내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일이나 참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을 위하여, 이 신앙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 환난도 받고 박해도 겪은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지금 글쎄 한 40대, 50대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60대, 70대, 그리고 혹은 80대, 그 이전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아직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제 신앙의 1세대인 분들 있잖아요. 신앙의 1세대. 지금 신앙 4대도 내려간 가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앙 4대, 5대도요. 그런데 신앙 1세대인 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도 제가 간 적이 있지만 저도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그래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교회에 전도되고 또 형제들도 교회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데 뭐 우리 가문도 미신 숭배하던 가문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아프니까 네가 교회 나가서 아프다. 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런 거니까 교회 가지 마라. 어린 나이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춤하고 못 가고 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안 가도 아프시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교회 가서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아프다고 하는 거는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래서 아프고 안 아프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계속 갔어요. 갔더니 그냥 그대로 되고 아무 문제 안 되고, 그거에 근거하여 은혜 받고 또 전도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일은 다 청산되고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신앙 1세대들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교회 간다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일은 없지만은, 그런데 정말 매도 맞고, 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내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휘포모넨, 인내가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이 삶에 대하여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을 받았는데, 악한 자를 분별하는 신앙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악은요, 그냥 눈에 보이게 악이 아니에요. 그냥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여우 전략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사자 전략도 있지만은 여우 전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못하게 하면서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포섭을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니, 그것도 그러니까 악이잖아요. 악이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은 전부 악의 세력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냥 뭐 굉장히 무력적으로 험악하게 그렇게 접근하면서 우리를 빼앗고 이렇게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단의 이간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서로 시험을 들게 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과 질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은 그렇게 서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서로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대립하게 만들고 사랑과 화목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하면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행위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거짓 사도를 드러내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게 된다. 그러면 결국 속은 자가 영적인 그만큼의 손해를 겪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때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딘 것, 이미 앞에서도 인내와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앙의 정절을 위해 힘쓰는 일을 우리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3절 마지막에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름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밀쳐두고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날 그때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대한 부지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에 직장에서 일이 못 끝나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올 수도 있는데 안 오시는 분도 허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다른 날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런을 안 피우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탄은요,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조금만 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게으르기 한이 없지요. 잠언에 보면은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밖에 사자가 와서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런대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만큼 게으르냐 하면은, 여러분, 문이 지금 현대 문은 좀 다른 원리로 되어 있지만, 옛날 문은 그 문 틀에 둥그렇게 이렇게 딱 하나 쇠가 박히고 거기다 갖다가 문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달아놨어요. 이거를 돌적이라 그러잖아요. 돌적이, 옛날 말로.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바로 그 문 돌적이와 같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빙빙 돌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잠언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참 게으른 사람은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말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말만 많이 하는데 사실 맞지가 않지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할 때는 반대로 뭐예요? 너의 게으른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게으름은 신앙의 아주 큰 적이에요. 게을러가지고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냥 엉뚱한 데 시간은 보내면서도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게으름이 그의 영을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예배 생활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의 영은 살아 역사하는 이런 능력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잘한 일을 알고 계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4절에서는 4절로 6절까지에 보면은 그들의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스톨게, 그런가 하면 에로스. 이 스톨게는 동족애를 말할 때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을 쓰죠. 예? 에로스는 성욕, 열정적 욕망, 감각적 욕망 혹은 이성이 추구하는 내용들, 이것이 에로스. 필레오, 친구에 대한 애정, 예? 친척의 애정. 또 하나는 아카페. 예? 아카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은혜 받고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감격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이 신앙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던 그들의 초창기 신앙의 모습이 이제 식어졌어요. 그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론은 너무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가 교리적이 됐다는 겁니다. 교리적.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가지고 자꾸 잘못된 것을 그렇게 자르고 또 베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관용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보잖아요.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이 원리 원칙에만 근거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잘못돼요 저게 잘못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잃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다가 너무 교리적인 그런 틀에 갇혀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은혜 받으면은요, 뜨겁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헌신적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제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너무나 사랑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렇게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식어지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점점 힘든 거예요. 힘에 벅차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게. 은혜가 있을 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이런 모든 것 다 뛰어넘고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은혜가 식어지면, 즉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께 행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뒷걸음질 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처음 사랑이라든지 열심 있는 이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는 교회인데 그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 잃은 상황으로 그렇게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건 진정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 거를 생각해라. 왜 그걸 잃어버렸는지를 원인을 좀 찾아내라. 그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면 치료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믿음의 열심을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돼. 친구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취미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공부 때문인지, 아니면 그 뭐 때문인지, 왜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하던 일이 이렇게 열심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또 가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터키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그 7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가봤어요. 에베소는 지금 현 시대에서 옛날 로마의 유적을 제일로 많이 남겨두고 있는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할 정도로다가 에베소의 그 로마 유적물이 참 많아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근데 이 에베소도 그 터키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지진이 많이 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대 도시들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 있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가보니까 개발된 지역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지요. 옛날 그 유적들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 두란노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마술책을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인데요. 그 에베소 가니까 거기에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도서관 건물, 그것이 뼈대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베소가 완전히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 고대 유적물만 남아있고, 그런데 정말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옛날 도시, 무너진 도시로만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했는데 회개하면 그걸 보존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되찾지 않으면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찬란한 유적의 그곳이 황폐화된 이런 곳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찾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 의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주님의 권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6절에는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은요 당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육체는 무시하고 영혼의 귀중성만 주장하는 이런 이단입니다. 율법이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됩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얘기가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 근데 니골라당은 그런 교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시면서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도 그런 일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귀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거는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못 먹게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불담으로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곳에 복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낙원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낙원을 복낙원 되게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신앙생활이 귀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